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가 실천할 메시지가 아니고 복음을 주셨다는 이렇게 사실을 아시고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받고 신비에 새겨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쳐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누가 있습니까? 아벨. 아마 이 친구는 조금 모자라고 또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받았다, 이 말이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4장 4절을 보니까 양의 첫 새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양의 첫 새끼. 또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죠.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있느냐? 계집종의 자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밖에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집에서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하죠. 또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둘 다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에서는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인격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25장 23절을 보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야곱이 언약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에서가 언약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일단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을 망령되이 여긴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딱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그런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술, 담배 안 합니다. 예배 빼먹는 법이 없고 교회 헌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절대 나쁜 짓도 안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구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죠. 복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전도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전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선교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라고 걔 무시하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더 아찔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이 밥그릇 때문에 누명씌워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나왔잖아요. 물론 로마 당국을 통해서 처형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이 누구 같은 사람들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믿음 좋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엇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속은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히 악한 것에게 잡혀있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있다니까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겁대기로 잘해도 십자가의 피 복음보다 선행을 강조하고 전도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6장 2절 5절 7절 7장 5절 쫙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식하는 자들아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탄의 회라고까지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알아듣게 되면 완전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 이 구원,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원파들의 잘못된 논리입니다. 잘 알고 여러분들 인도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교로는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그 선행으로도 원죄와 그 죄의 문제들 절대 해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선행이나 무슨 뭐 구제, 뭐 착한 일, 그런 거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흑암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마귀 원수의 짓밟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 이 사망의 사슬, 지옥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오직을 위한 언약적 소통이 완전 회복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언약이 나와 통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하나 되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야 한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 빼먹지 않고 헌신과 교회 봉사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시급하심이 나의 시급함이 되고, 하나님의 그 피 맺힌 그 원한이 나의 원한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나를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나는 무엇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아십시오. 그것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이고요, 내 인생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관이고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아마 세계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분은 이렇게 아니고 또 그럴 리 없겠지만 대부분의 복음 없는 이웃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뭡니까? 그들은 오직 떡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건강, 돈, 명예, 성공, 지식, 사업, 출세 등등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오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인생관입니다. 세계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 아멘? 뭐보다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오직 교회와 그리고 탑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이것이 나의 오직, 우리의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그 오직의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오직은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깊이 깨달아지고 절대 가치가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그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과 목표, 주제는 하나님의 오직은 오직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우선순위를 다 뭡니까? 여기에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같이 되어지느냐? 다 같이 오바댜 같이, 이 오바댜 같이의 축복이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언약으로 24시 통하면 끝납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게 7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목표와 이유와 목적이 모든 것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오직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그것을 위한 교회와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이것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인 클럽,
CMS 저 뒤에 쫙 붙여놨잖아요. 저 뒤에 딱 붙어있는 저것이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시대에 증거 있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도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일생과 그의 평상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언약이 정말로 완전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언약과 잘 통했던 사람임을 엿볼 수 있지요.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언약으로 잘 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다윗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절대로 나쁘지도 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오직이 뭔지도 모르고 지 복 받으려고 막 경건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요, 착한 짓을 하고 막 근다고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다 똑같이 나쁜 놈이라니까, 그리스도 빼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뿐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왜요?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죄까지 싹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보고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간혹 실수하시는 것을 봅니다. 메시지 중에 자꾸 다윗의 강점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장점을 강조해요. 이거 마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그 인물들을 어떤 식으로 무슨 2인전 이런 2인전식으로 그 사람들의 훌륭한 면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 교인들을 종교인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모자라고, 그래서 다소 부족하고, 그래서 실수를 좀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걸 자꾸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복음으로, 계속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가 되어질 만한 그런 측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인도받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개개인의 어떤 훌륭한 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개개인의 단점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오직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았느냐, 그것을 안 붙잡았느냐, 그것을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직, 그 오직을 위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하나님 어쩐지 아십니까? 아주 악질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십니다. 노예도 식무도 도둑놈도 다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렇고요, 또 나아만 집의 식모아이도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생도 쓰임받고요, 라합, 거리의 여인도 쓰임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은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요, 도대체 겁대기가 말고 네가 오직을 위한 이 언약을 너의 언약으로 붙잡았느냐, 이걸 보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오직을 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237개국 이 복음화, 이것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지요.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지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그죠?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죠. 이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만나는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그 두 돌비, 아니 뭡니까? 십계명 그 두 돌비, 그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고 생명의 길을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요, 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 즉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갑니까? 제사장들이 앞서 메고 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 메고 가고 뒤에서 따라만 갔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나안이 정복하는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언제 뺏겼냐? 사울왕 때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또 고통이 또 오고 그랬었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언약궤를 뺏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이 끊겨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끊겨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왕노하고 있잖아요. 흑암 문화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가정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이 돌 만큼 시달리고, 자살할 만큼 시달리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어져 버린 시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완전히 교회는 종교화돼 버렸고, 종교화. 다원눈이 반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3분의 2 이상이 지금요 완전히 세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기독교라고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저 뉴에이지들이 나가지고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이름도 뉴에이지라고 나왔잖아요. 새로운 정신운동.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이 복음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오직으로 더욱더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정말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사마 6장 12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언약궤를 다윗이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 6장 14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궁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데 다윗이 너무나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것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막 기뻐서 춤을 췄냐, 허리에서 바지가랑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춰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오직 염원했던 다윗의 언약사상입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다윗을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역대기 최고의 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어디다 뒀냐? 천막 거기다 이렇게 언약궤를.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여기 사무엘하 뭡니까 7장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지요. 뭘 깨닫게 되냐? 나는 이 백향목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 위에 세우신 그 이유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 기도를 했어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지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다윗이 오직을 놓고 중심으로 통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응답 속으로 다윗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의 후대들까지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정말로 전도가 되어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깨닫게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마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죄를 지었죠. 막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는데 그냥 살인이 아니라 아주 치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충실을 막 이렇게 죽이게 하는 그런 죄까지 이렇게 막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늘 자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마디로 다윗이 이 오직이
하나님과 이 통하는 이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교회사적으로 영원한 그 축복을 부어주셨다. 이런 반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의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위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그 언약과 내 인생이 맞아버리게 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을 위한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일단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오직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떤 선행이나 인격, 수준, 경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눌리잖아요. 양심적으로 자꾸 가책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복음 맛도 못 보게 돼요. 계속 사탄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역사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사를 보라니까요. 율법주의 중 율법주의자들, 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저주를 받았고 무참하게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보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요, 정말로 복음만 복음입니다. 제가 가끔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니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저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면 됩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가 돼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만 필요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만 필요해요. 복음만 복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복음 못 누리고 언약도 없어 실패하는 그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실패하게 되느냐 보니까 만남의 축복을 못 누려요. 만남을 자꾸 실패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맞습니까? 전도자들과 지혜종들과 성도들이 이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남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만남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것들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남 배후에서 사탄, 이 마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느냐? 일단 하나님 빼고 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 양심 바르고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여기 하나님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오직입니다. 나는 오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만남, 여기에 하나님은 깊숙이 개입하시고요, 그 인생길 지키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만남의 축복은 뭘로 연결되냐? 계속해서 현장, 전도, 제자, 후대, 그리고 선교,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이쪽으로 계속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의 만남, 또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도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특히 로마서 16장의 바울과 그 중요한 증직자들과의 그 만남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역사로? 그 시대에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237개국 복음화 운동에 방향 맞춰서 이렇게 좀 인도받다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내가 종교 목사라고 하면, 밥이나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목사라면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람을 안 만나게 할 것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오직을 위하여, 한마디로 237개국 다민족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막 감동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의 이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237개국 저 다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선하셔서 만나게 된 유일성의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유일성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팀이냐? 정말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그 오직을 위한 한 팀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목사님 막 확신 있게 합니까? 확신이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데도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잖아요.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잖아요. 힘없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 사역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237개국 저 다민족 복음화 운동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탑 랩런트 복음 예배뱅크 운동 이걸 놓고 막 기도하고 또 막 헌신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오직으로 소통되어지는 지상 최고의 한 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혜종과 교회 살릴 비밀 결사되고 랩런트 살릴 미니스트리가 확실하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인도받게 되었지만 반드시 시대에 살릴 홀리메이슨 그 영적인 서밋의 그 자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누구같이요? 오바다같이. 오늘 또 누구같이요? 다윗같이. 다윗. 반드시 이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대신방
인도받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힘도 받고 그런지 모릅니다. 진짜 어떤 집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들 만큼 형편들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그것도 미리 준비했다가 이렇게 헌금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전도하는데 또 보태 쓰시라고 특별히 이렇게 또 전도 헌금도 준비했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지. 정말로 눈물 날 만큼 막 이렇게 막 감사가 나오는.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대 살릴 오직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정말 그런 수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빛의 경제도 반드시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인도 받아보시라니까요. 글쎄, 그야말로 저는요,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정말 지상 최고의 만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런데 사실은 또 여러분들도 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또 저와 같은 축복을 성도로서 또 중직자로서 또 받고 계시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저와의. 뭐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밖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낯 뜨거워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목사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이 전도에 올인한 목사 아닙니까? 이 반 목사 만난 거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그 문제가 기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복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잘 뭐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인도받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리고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이 탑 렘넌트 복음 예배 그 운동 이거 아니면 별 인생 의미 없구나. 가치 없구나. 여기에 대한 답도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하나면 충분하구나. 정말로 복음 하나 이거 충분하구나. 그래서 다 어떤 부자를 봐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을 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만큼 여기까지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인도 받으십시다. 자,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이 만남의 축복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분명히 돈도 따라옵니다. 땅도 따라옵니다. 지역을 살릴 만한 교회당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37개국 저 다민족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50인 클럽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이고 교회사적인 장학재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와 함께 이제 팀이 되어가지고서요 이 지역을 살리고 저 237개국 단민족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저 서밋을 이끌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당도 응답으로 짓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멘 해야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3제자입니다. 3서밋에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3기업도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응답으로 들으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면 그 뒤에 다시 말하자면 기가 막힌 제자들이 이렇게 탁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막 헬라인도 따라붙고, 아멘? 막 귀부인도 따라붙고, 로마서 16제 나오는 그런 일꾼들, 그런 제자들이 쫙 따라붙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이측 복수로 들어왔고요. 계속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만 탁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그래서 체질화돼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오직과 통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이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즉시 하나님과 독대 이런 중요한 언약적 이 단어들을, 영적인 단어들을 놓치지 마세요. 인도받으시면 돼요. 뭐보다 오늘을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오직으로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다른 말로 신통하면 어떻게 되냐? 인통하는 겁니다. 인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통, 빛의 경제도 회복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언약적 소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강단을 통해서, 아멘?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화를 통해서, 특별히 지혜종을 신뢰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갑자기 오늘 교회다 보니까 배가 막 산에서 막 둥둥 떠다니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 목사님 무슨 배가 바다에 산에 목사님 뭐 노망 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렇습니까? 배가 산에도 떠다니군요.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요, 너무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싹 보니까 막 슈퍼마켓에서 내가 막 빵을 막 훔쳐먹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서 뒤에서 저 목사가 돼갖고 욕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지 말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그것들 하지 말고 열심히 같이 막 훔쳐버리는 겁니다. 아멘 안 나오구만. 막 같이 막 열심히, 우리 목사님 저 방 훔치는 거 보니까 훔쳐야 되는 것이 같다고 막 같이 훔쳐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 진짜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냐고요. 제가 이상한 짓거리하고 계속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제가 하는 것이 그렇게 옳다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데려가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나 영어 선생님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영어 안 했거든. 영어 선생님 내가 진짜 막 우리 영어 선생님 짱이다 그래서 봐요. 일단 나는 영어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 영어 성적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 받다면 100% 받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오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것이냐? 복음화됐다, 제자화됐다, 교회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교회와 주의 종을 살릴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반드시 렘넌트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미니스트리의 응답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대를 살릴 만한 경제 서밋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정말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인도받게 되면 그 발걸음 속에 모든 흑암 싹 꺾어져요. 여러분 가정 속에 흘러내렸던 저주와 이 재앙의 세력 완전히 꺾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어떤 일들을 벌이냐? 생명의 역사가 터져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발걸음 속에 제자를 붙이시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시대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만으로 바꾸게 될 만한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정말로 다윗처럼 오바다같이 일곱 렘넌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 시대적인 응답을 찾아내는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되어진 분,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분, 반드시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오직을 위해서 그 언약으로 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 성취되고 누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반석 위에, 그래서 오바다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종과 전도자들을 다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지역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더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윗같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같이 오바다같이 하나님과 오직으로 소통되어지고 그 오직을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시대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원케 하는 전도 제자요 그 한 팀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도 누리게 하셔서 반드시 이 응답의 지역들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